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저는 감사 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
34페이지 교회의 중요성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네, 34페이지. 34페이지 교회의 중요성. 왜 교회가 중요하냐?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농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뭐냐? 교회다.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죠. 죽으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남편은 늘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귀한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간다. 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요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람. 갓난아기가 부모의 품에서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도 이야기하죠. 칼빈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가난인 성도라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싫다고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칠 정도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에 뭐 잘못된 일이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고쳐가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망하라고 한다든지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함부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이단이 아닌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은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다 잘 떼야 돼요. 다 잘 떼야 됩니다. 자, 35페이지 교회의 모습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일이 누구에게 왔느냐? 예수님 교회로 그 사역이 옮겨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낸다. 또는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낸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죠. 손가락이 딱 잘리면 그 손가락은 고사되잖아요. 어느 한 부위가 잘려 나가면 고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잘 살아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한 교회지만 또 나 하나가 또 하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교회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요 주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느낌이 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 몸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소중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온 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세상에서 보이는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소중한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그래서 굉장히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줘야죠.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 임재.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돼서 이 처소는 거예요. 처소. 누군가가 사는 거잖아. 사는 거. 처소 비슷한 건 집이죠. 집.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교회 전체가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라는 거예요. 초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 몸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해무익인 거는 피면 안 돼요. 피면 안 돼요. 그리고 알코올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했으면 알코올 드시고 술 취했으면 죄예요. 죄. 회개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코올을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금주 금연을 시킨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금주 금연을 시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맞아요. 근데 술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라는 거지. 그죠? 꼭 굳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갈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술 먹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청소 안 된 집에 앉아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더러운데 그곳에 여러분 편안히 누우실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야죠. 청소부터 쓰레기집 다 해서 버리고 닦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이제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 거룩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자백해라. 자백해라.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낸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뭘 드러내요? 계획. 계획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말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 학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 아니고, 뭐 세상의 어떤 뭐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미련하게 쳐다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AB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는 사탄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요. 이야기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올라가셨어요. 성령님이 이제 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교회는 사탄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두 번째, 교회는 사탄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어떤 영향이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청지기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도저히 히스기야와 유대 군대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히스기야 진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 12척으로 그 수많은 일본 군들 다 없애진 않았지만, 우리가 영화나 자료 보면 싹 물리친 건 아니고 이렇게 전면전 붙었던 그 배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도망가잖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다른 이방 나라들이 봤을 때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 나라가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히스기야 대단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쳐도 히스기야가 이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하셨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거,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제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네, 생명력을 드러내야 돼. 생명력. 자,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자, A, B가 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A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 교회에 뭐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은사들을 각각 다 주셨단 말이에요. 네, 성령의 은사들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고 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게 뭐예요? 막 힘있게 막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보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3살, 4살짜리들이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른들 입장에서 야, 얌전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편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해야죠. 2살, 3살, 4살짜리는 막 돌아다닐 때 있어요. 왜? 그 안에 그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려면 뭐예요?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은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열심히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게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쳐요. 자, 반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식물인간이니까 뭐 마귀도 우리 귀찮게 않을 거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건 뭔가 그럴 거고, 있으나 마나 조용한 거니까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다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나와요? 섬김과 봉사로 나와요. 봉사. 그래서 모두가 다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 B번 보면 예수님의 생명력은 교회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몸은 자라는데 생각이 안 자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다녔으면 그 신앙이 열린 만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해져요. 전에는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뭘 잘 못 참았어요.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막 화내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뭐 10년, 20년 정도 되면 옆에서 야 진짜 화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도 화도 내지 않고 그냥 미동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성품, 온유함과 어떤 그 인내, 뭐 그런 절제의 성품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조금씩 이타적으로 바뀌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눠줘. 섬기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이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지역사회에는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겠죠.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섬겨주고 봉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때 100여 년 전에 교회가 막 왔을 때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사역들 많이 해요. 교육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자, 다섯 번째 36페이지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뭘 드러내야 되느냐? 이 능력을 드러내야 된다. 능력.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관계를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권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을 물리칠 능력에 뭘 증거받았어요? 전신갑주. 로마 이 시대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그 전신갑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도 있었고요. 이 흉괴, 심장 가려야 되니까 흉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허리띠도 있었고, 뭐 신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칼도 있어야 되고 하는 전신갑주. 그래서 완전 무장한 그걸 전신갑주라고 얘기하죠. 지금의 군대는 좀 다르죠. 헬멧도 있고 야간에 보는 뭐 투시경도 뭐 필요한 것도 있고 이렇게 갑옷 같은 것도 입고 총 들고 이게 지금의 전투복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전투하기 위해서는 전투복을 입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 하나님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로마 군인의 그 군대 군사들의 그 완전무장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싸워 그게 아니고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아무리 요즘 그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차가 뭔가요? 외제차 중에서 벤츠. 벤츠가 많이 굴러다녀요. 그죠? 근데 벤츠도 이렇게 저희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차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모닝부터 제네시스까지 어떤 게 더 비싼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같은 벤츠지만 이게 딱 보면 어떤 게 비싼 거고 어떤 게 싼 건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벤츠를 많이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인터넷 뉴스 봤는데 30대 여자분들이 벤츠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중고라도 타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 벤츠를 많이 사러 간대요. 그래서 이 모닝이 요즘 좀 비싸요, 그죠? 구입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요즘은. 새거 살려면. 근데 2천만 원 주면 중고 상사 가서 매매상 가가지고 벤츠를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 벤츠가 많이 돌아다닌답니다. 새 차도 있고 중고차들도 많고. 우리는 그냥 벤츠다 그러지 이게 중고차인지 새 차인지 말 모르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멋진 그 최고 비싼 벤츠를 줬어요 누가. 근데 뭐가 없으면 이게 못 달려요?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그래요. 차가.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밀고 다닐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차는 타고 다녀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가.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하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기도가 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 자, 여섯 번째, 자,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정의 완벽한 청사진을 드러냈어요. 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여섯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정. 자, 어떤 가정이 그 진정한 가정이냐, 좋은 가정이냐, 뭐 이게 이야기했을 때 알려주셨어. 자,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먼저 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 거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뭐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종, 그 다음에 주인, 이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보통 우리가 교회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에베소 5장 이 3장 32절부터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탄사가 뭐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첫 번째 A번. 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식 예법은 뭐예요?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정식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식을 처갓집에 와서 하고 이 신랑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창금을 마련해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준비가 되면 신부 집에 와서 지창금을 주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구할 그 초석을 다 준비하시면 오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그 결혼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교회는 신부가 돼가지고 신부의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해요?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희생적으로.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냥 죽어주셨어요. 너 이거 해. 그럼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죽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죽어줄 만을 해야지. 자꾸 조건을 따져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요. 핑계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잘해줘야 잘 못해줘도 뭐 쉽게 얘기하면 그 3대 악처 혹시 아십니까? 3대 악처 다 생각이 안 나고 한 명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소크라테스 부인.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처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생각하고 뭐 그래서 철학자가 됐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악처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잔이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마무리는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랬어요. 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 죄송합니다. 따지면 안 돼요. 남편한테. 자,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럼 성경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만큼 복종했어요. 복종.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응? 복종할 만 해야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 따시셨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관찰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게 복종했어요. 복종.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무조건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 이제 이게 이 성경의 기준인데, 이걸 이제 안 받아들이면 많이 복잡해져요. 많이 복잡해져요. 자, 세 번째, 교회는 세상에 훼손된 가정의 초상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어요. 세상의 가정의 기준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서울에서 교회들이 많이 모였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모였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지금 있는 상태로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정해지면, 제가 여기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 가야 돼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정해지고. 근데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싫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인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도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 걸려가지고 입에된다고 해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이제 말을 잘 못해요. 만약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차별하지 말고 자기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역차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역차별. 근데 그 주장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엊그저께 많이 모인 거예요. 주일에 많이 모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갑자기 아들이 며느리입니다 듣고 왔는데 남자가 올 수가 있다고 말해요. 또 딸이 사이예요 하고, 사이라고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자,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낳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냐면 대리모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누군가의 정자를 사서 착상해가지고 애를 낳는다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애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예요. 또 엄마도 여자고 아빠도 남자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 이야기하면
잡혀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잡혀가니까 하는데,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사회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동성애가 창궐했어요. 동성애가 창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훼손된 가정의 초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혼전 순결도 무뎌졌어요. 무뎌져. 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무뎌졌어요. 지금 조사해보면, 야,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 맺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90% 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적을걸요. 왜? 그렇게 보는 거, 듣는 거 하는 게 다 그렇게 주위에다 다 그래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혼전 순결이에요. 혼전 순결. 이 성적인 관계는 부부 안에서,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갈 책임이 있다. 자, 교훈 가지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지상에서 가장 빼어난 천국의 모형이다. 자, 빼어난 천국의 모형이다. 그래서 가정의 모형은 어디예요? 교회. 그리고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남편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이 아내의 모습이고, 또 부모와 자녀, 또 종과 그 관계들의 모습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은 늘 들었던 것이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 라는 거라고 말씀 들으셨죠? 나머지는 이 제자 삼는 거를 꾸며주는 분사예요. 분사. 동사는 제자를 삼는 거. 자, 두 번째, 제자로 삼는 교회의 사명은 사명 완수는 다음에 세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간 말 완수인데요.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A번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돼요. 와서 전해야 게 아니고 가서 전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되고. 두 번째 B번 그들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신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잖아요. 이걸 이제 세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그 이야기고, 세 번째,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도록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지킬 때까지.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냥 한번 딱 이야기하고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지키는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가르침은 뭐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의 사명. 제자를 삼는 교회의 사명 완수를 위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실 것을.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 삼으면 된다. 제자를 어떻게 삼는다고요? 가서 전해야 되고, 새로운 신분을 갖도록 해야 되고, 순종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 자, 그래서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사명이 제자 삼는 일이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제자는요, 스승을 닮는 거예요. 스승을 닮는 거. 스승을 본받는 게 제자죠. 자, 요약. 지금까지 했던 요약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임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초국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우주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으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재, 계획과 생명력은 물론 능력과 가정의 청사지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세일회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정의가 뭔가, 그다음에 교회의 종류가 뭔가, 교회의 기초가 뭔가, 그리고 오늘 교회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뭔가까지 오늘 살펴봤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진정한 부흥에 임하도록 그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몸된 교회가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정말 진정한 부흥이 많은 아버지 그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가 중요한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를 그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주임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이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셨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정말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모든 남편들은 주님처럼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죽을 생명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온전한 희생, 전적인 희생,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많은 얽혀져 있는 그 가정들에게 참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사 주셨는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그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또 남은 시간 평안한 밤 되어지고 원합니다. 주님, 늘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늘 항상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